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 읽었습니다. 조금 긴 듯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탐심을 버리고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양진영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양진영이 있어요. 좌파, 우파, 개혁, 진보 아니면 보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이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또 이제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돈과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행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두 부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에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이제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습니다. 동부 쪽에. 서쪽에 있네요. 이쪽에 보니까. 서쪽 해안 근방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참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이 바울은 2차 여행 때도 또 3차 여행 때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한 2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는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섬기는 신. 그게 바로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은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기둥 하나만 지금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만 한번 봤는데 제가 이렇게 이 구글 지도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튀르키예 아르테미스 신전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기둥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아르테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모든 신들 중에 어머니 신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 거예요. 멋있게 크게 웅장하게.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게 건물이 꼽힐 정도인데 뭐 다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지은 그런 신전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제 이 신전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러 오니까 신전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가들이 생기고 음식점이 생기고 왜 먹고 뭐 살아야 되니까 숙소도 생기고 기념품 파는 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사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잘 팔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좋은 장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을 모형으로 은으로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는 이 신전을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가 잘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허탄한 거다.
그건 아주 물질에 불과한 거지. 그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만든 은 세공업자들이 만든 그게 무슨 신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에베소 시민들과 이 또 방문객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개종을 해요. 여러분, 개종을 하면 그 우상의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은세공업자들이 지금 창사가 안 돼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켜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는 이 은장색들, 이 은장색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은장색은 은을 두들겨서 만들든지 피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은장색들이 일어나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 이제 자기들의 이 생업이 끊겨지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의 잘못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 소용없다. 그건 생명도 없고 숨도 못 쉬고 우리를 도와줄 손도 없고,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잘 되면, 복음이 막 퍼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요. 왜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복음을 들으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아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바꿔야 되는데 계속 이 은장색 이 무리들은 계속 우상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소리 높여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기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자기들 하는 얘기죠. 사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 직업이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추앙받고 이 정말 돈이 되는 그런 장사고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생업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천한 직업으로 한쪽으로 치우쳐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추락되었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숭배를 하는 중심된 도시였는데, 그러면 아데미의 권위가 추락되면, 그러면 아데미를 섬기는 이 도시도 이제 뭐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시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것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삶이 막막해지니까. 아마 데메드리오 자기 자신도 이게 이 아데미 신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게 효험도 없고 그게 살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걸 그냥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어. 그래서 이제 돈벌이 되는 것이 안 되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우상에 빠지든 다른 사람이 그냥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떠한 막대한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고 겨의치도 않고 그냥 내가 돈이 되면 다 해결된다. 자기가 돈이 되면, 그래서 심지어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진리도 왜곡되었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종교적 열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진다.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 신들의 어머니인 이 여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데미를 섬기는 이 에베소가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데모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죠?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어디에 둡니까? 돈에 둡니다. 돈에. 돈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이 있어야 막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재산을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아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요.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근데 돈이 없으면 자기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감을 하나님께 둔다면 이런 환경에 또 돈이 없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존재감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불렀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정감, 내 정체성,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장으로서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합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깔린 우상이 있어요. 마음에 깔린 우상.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마음속에 깔린 우상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드러나면 그게 곧 돈이 되고, 그게 곧 자녀가 되고, 그게 곧 사업이 되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깔린 우상, 그게 뭐 사업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우상화하는지 아십니까?
이 돈이 왜 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돈이 있으면 권력의 그 앞에서도 뭐 떳떳하게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세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을 얻으려고 자꾸 돈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에 깔린 우상, 이거부터 우선 처리해야 돼요. 마음이 그걸 향해 있어. 내가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마음에는 이미 그것을 향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무장하면 여러분 이 마음에 깔린 우상들을 다 처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이게 은장색이었잖아요. 우상을 팔아먹는데 생업에 참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걸 보면, 자, 복음 전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회 전체가 개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도 없다. 사회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건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헛된 것을 헛되다고 지적해주고 거짓 신이다 라고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들은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또 교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잘못된 욕망들을 일깨우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도 교정해 주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하라? 뿌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기 지금 데메드리오는 지금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내 생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근데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쉽게 열매를 보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이렇게 막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복음은 계속 듣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짧은 시간의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받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가치 있게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끈질기게 전파될 때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우리 주변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데메드리오와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여기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무슨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말씀 보면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래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의 이 사업을 망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아주 이제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연극장이 야외극장이에요. 그 에베소 보면 야외극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습니다. 야, 옛날에 그런 극장이 있었다는 게 대단하죠. 근데 그런 야외극장에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모입니다. 그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그걸 좀 말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막 바울을 붙잡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나는 가겠다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꽉 붙잡아놔요. 모인 무리들이 떠들고 이렇게 야외 극장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지만 이 자기들이 지금 왜 왔는지를 몰라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죽여라, 뭐 때려라, 뭐 바울을 뭐 물러가라, 뭐 어떻게 뭐 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떠드는데 왜 떠드는지도 모르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왜 잡아왔는지도 모르는, 참 이런 거 보면 선동당하는 그런 무리들은 참 그러고 보면 참 위험하고 이렇게 파괴적이에요.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는 그냥 멈칫멈칫해요. 혼자 하면 무슨 소리 들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혼자 하면 멈칫멈칫하는데 무리로 함께 있으면 막 용기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악한 일들을 저질러요. 참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처음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무리들로 나와. 무리들. 아마 선동을 일으키고 뒤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래서 유익을 남기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해하려고 막 이렇게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들을 해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무수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히 그래요.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직장에서 가만히 잘 안 놔둔다고 그래요. 그렇죠? 또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윽박지를 때 예수님은 바로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야외 극장에서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장. 서기장은 에베소시에서 선출된 그런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총독과 같이 마주 앉아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굉장하죠.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만드는 동전, 옛날에는 이제 에베소시에서 이렇게 만드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잠잠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로마의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로마 당국에 보고를 하려면 그러면 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하면 여러분 로마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잠재우는 거예요. 그 군대를 동원하면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런 불법 집회,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서기장 자기한테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제 여기 이 전체한테도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기장이 이제 이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자, 너희들이 정말로 뭐가 문제가 있다면, 로마법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진행을 해라. 그런데 너희들끼리 하는 그런 적용한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일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자, 37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도둑질도 안 했어요. 비방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다 흩어져라 그래가지고 서기장이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집회하면 내가 로마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뭐가 없다. 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뭐 훔쳐간 것도 없고 비방한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다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들의 그런 계략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부류를 봤습니다.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건 말건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이 바울의 일행들을 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데미 신의 그 위엄, 그 권위를 수호한다는 명목 때문에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여러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근데 다른 우상도 또 섬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좋고 또 세상 즐기는 게 더 좋고, 그런 것은 다 좋고 좋은 게 아니냐. 예수도 믿고 믿음 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하나님만 섬겨라. 물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고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게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욕심 부리는 거 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권력을 획득했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명예를 내가 찾았지,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앉았지. 현대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 안에, 내 안에 혹여나 탐심이 있지 않나, 혹여나 내가 재물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혹여나 내가 명예나 권력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의하셔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